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감찰하시고 전심으로 자기를 향해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그 모든 것이 예배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고 세상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과 예배 드리지 않는 그 두 부류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해 2021년 여전히 뭐 코로나 전국이지만 좀 하나님 앞에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예배자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정해봤고요. 다들 뭐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음, 우리가 이 예배라는 걸, 그 감격, 기쁨, 주님을 만나는, 예배라는 거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잖아요. 그 주님을 이제 그 만날 때, 우리가 구약의 제사도 그랬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이렇게 기름 부으심을 다시금 덧입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래서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예배를 함부로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예배를 한 번도 그냥 드리지 않거든요.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교회의 그 공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각자에게 얼마나 섬세하게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상태에 있고 어디로 가야 될지까지 모든 걸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그냥 드릴 수 없는 거죠. 예배는. 그 영광을 아는 사람은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예배 드리지 않으면 죽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짧은 시간이지만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듣고자 하는 심령 가운데는 말씀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멘. 그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우리가 나누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의 한 여인을 만나셨죠.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도 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굳이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그렇게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겁니다. 어떤 의도가 있죠. 예수님이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보니까 한 여인을 만난 겁니다. 근데 그 여인은 우리가 알다시피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는 참 어찌 보면 동네에서 그 지금 제6시인데 그 우리로 치면 정오거든요. 가장 더울 때. 아무도 거기에 나오지 않는 우물가에 그 시간에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자야 되는데 이 여인이 혼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상처가 많고 위축돼 있고 그 삶 자체가 어찌 보면 뭐 왕따를 당하는 밑바닥 인생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죄 많은 여인이에요. 근데 그 여인을 주님께서 만나러 가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물을 달라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이제 시작을 하시면서 그 남편의 문제를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나누게 되죠. 근데 그 여인의 모든 상황을 예수님께서 아시는 걸 이 여인이 알고는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죠.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도 참 독특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 중요한 예배에 관한 문제를 제사장이나 다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주님께서 나누시지 아니하고 이 죄 많은 이름 없는 한 여인, 이름도 나오지 않는 이 여인, 그 여인과 이 문제를 나눈다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참 희한하다. 너무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정확하게 답은 모르겠어요. 저는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그러나 이 여인이 이 삶을 보면 조금 더 이런 것과 상관없을 것 같은데 예배에 대해서 나누어요. 가장 자기 마음에 있는 갈급한 문제이거든요. 이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냈다라고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를 끄는데 그게 예배에서요. 뜬금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 인생도 돌아보면 정말 밑바닥을 치고 자살을 생각하고 완전히 살 소망을 잃어버렸던 그때 제가 주님 만났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패배주의적고 완전히 실패한 인생,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갈 때 어느 누구도 내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이제 죽음밖에 내 인생 앞에 없구나.
우리 집도 끝났구나.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걸 생각할 때, 아, 이 여인의 마음이 어느 정도 저는 이해는 돼요. 어찌하든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님께서 만나시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의 질문에 대해서 예루살렘입니까? 그리심산입니까? 어디서 예배드려야 되죠? 라는 질문에 이 산이 저 산이 아니다. 지금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왔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이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구원자가 메시아가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할 때 여러분 너무나 많이 설교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짚어본다면 영으로 예배드린다. 그럼 보통 이제 이야기할 때 성령으로 예배드린다. 또 어떤 분은 또 인간의 어떤 그 정성 이게 중요하다. 또 진리로 예배드린다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말씀을 통해 예배드린다. 이렇게 보통 다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그래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이제 요 본문을 그래도 한 번은 이야기하고 좀 얘기 나누시고 싶은 게 맞는데 저는 이제 조금 약간 추상적인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제가 어떻게 예배드리는가라고 생각할 때 참고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영으로 예배드린다고 할 때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맞습니다. 사람의 마음 중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것도 맞습니다. 여기서 푸뉴마티, 이게 이제 푸뉴마가 원형인데 푸뉴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을 이야기하죠. 성령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영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배는 만나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가 찬양을 그렇게 하는 것처럼 주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죠. 그러니까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 시간,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임재하실 뿐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어야 되죠. 그분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하시는데 내가 마음을 다해 가난한 심령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같이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에 통해하며 주의 말씀을 위해서 뜨는 자를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 함께 부딪히는 거죠. 스파크가 그래서 팍 터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게 영으로 예배 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성령이요 영 하나님의 우리 인간의 마음 영혼 함께 가는 게 영으로 예배 드리는 거라고 보고요.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생각할 때 말씀으로 예배한다. 예수님으로 예배한다. 맞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성소 2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 하나님께서 찢으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 그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시듯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것도 맞죠. 말씀을 통해서 예배드린다 할 때 말씀이 육신 뒤에 오신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66권 성경 말씀을 이야기할 때 구약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신약에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핵심이 뭡니까? 이 복음, 이 말씀의 핵심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저는 앞에 나갈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우리 합동청은 교회에 이렇게 뭐 십자가를 두고 예수님 뭐 더군다나 매달려 있는 모습이 형성하지 않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지. 맞죠? 그러나 조금 더 구체화해 보자고요. 구체화하면 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발가벗겨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으시고 참혹한 시체가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면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그 예수님의 죽어있는 모습 가운데 내가 같이 포개어있는 모습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 함께 죽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참혹하게 죽어있는 모습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내 죄가 얼마나 엄청났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됐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기까지 해야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야 될 정도까지 내 죄가 이렇게 무시무시한 것이었는가.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마음이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이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 나의 서슬프게 살아있는 옛 자아가 여전히 나를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깨어지는 심정. 나의 옛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면 재창조된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사는 삶, 그걸 결단하는 거예요, 예배가. 그러니까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임재와 은혜 가운데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다시금 내 자신이 죽었음을, 옛사람이 죽었음을 확인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해져서 다시금 샘을 얻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부활해서 다시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이 수가성 여인이 그 주님을 만나서 자기 인생이 죽은 것 같았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아픈 부분, 상처투성이, 죽지 못해 살던 이 여인의 그 과거의 어둠과 지금의 현재에도 어둠, 이 모든 어둠들이 주님을 만나버리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가하는 하나님 나라의 큰 용사가 되어져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어둠이 있습니까? 고통스러운 상처가 있습니까? 그것은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고요. 그것은 우리를 위대하게 살게 하는 재료가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그 고통이 없는 사람은 깊이가 없어요.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부활의 새날을 맞이합니까? 제가 좀 외도를 할게요. 외도란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이 본문을 좀 벗어나서 사당에서 예배드릴 때 제가 창세기 4장을 한번 나눴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나눴던 내용은 제가 나누지 않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예배 문제로 인해서. 근데 그 이후에 그 시대 상황을 보면 어땠습니까? 라멕이라는 가인의 후손이 등장을 하면서 아내를 2명을 두기 시작하고 자녀가 4명이 대표적으로 있었는데 그 4명이 어떠냐? 그 시대를 주름 잡았던 사람들이에요. 야발, 유발, 두발, 가인, 나아마, 이 4사람인데 처음 첫째는 야발은 목축 치는 자의 조상이에요. 경제적인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유발은요,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었어요. 음악인이었어요. 탁월한 음악인, 예술, 문화예술에 있어서 조상이라고 합니다. 두발가인, 그는 무기 만드는 자였어요.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뭐 이 시대로 친다면 진짜 뭐 정치, 안보, 그다음에 경제, 문화예술 모든 영역을 잡고 있죠. 마지막 넷째 나아마라는 딸이 있는데 이거는 단장하다, 절기다, 쾌락을 즐기는 굉장히 꾸미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여인이었어요. 이 사람들을 쭉 소개를 하는데 어떠냐면 그 시대를 그냥 주름 잡고 있고 시대를 주도하는, 어찌 보면 인류 문화에 굉장히 공헌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아벨은 죽어버렸어요.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끝이라 하기 전에는 끝이 없거든요. 셋을 주십니다.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신 거죠. 셋을 주십니다. 셋. 3명을 준 게 아니고 이름이 셋입니다. 그 셋을 하나님께서 대안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시대에 어둡고 소망이 안 보일 때요, 대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 그들은 절망을 했죠. 근데 이 셋이 이름 뜻이 뭐냐면, 놓다, 임명하다, 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아벨이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다시금 놓은 인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대안으로 임명한 사람이에요. 이 셋은. 그런데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에노스입니다. 에노스 뜻은 유한한, 무한한, 죽을 수밖에 없는 뭐 그런 뜻이에요. 고칠 수 없다. 부패한 인생을 이해하는 겁니다. 병이 들고 너무나 삶이 고통스럽고 그 유한한 한계 가운데 갇혀서 고통하는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아들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에노스라는 이름을 지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 형이었던 아벨의 죽음,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볼 때 그 시대 상황에 그 잔인무도한 사람들의 행동들, 강자가 약자를 죽이고 자신도 그 은혜 가운데 사니까 얼마나 살기 어려운 시대인가, 얼마나 자신의 모습이 연약한가를 깨닫고 난 다음에 자녀 이름을 어떻게 해요? 유한하다는 거예요. 무한한, 유한한, 연약한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병들어 고통스러운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에노스 때에요.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부른 거예요.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인류 최초의 대부흥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을 주도해 나가는 가인의 후손들과 반대로 이 셋의 후손이죠. 아담의 계보가 창세기 5장에 쫙 나옵니다. 낳고 그 가운데서 에녹이 나오고 노아가 나오고 무드셀라 노아가 나옵니다. 물론 그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이게 뭐예요 이게? 세상의 사람들은 잘 나가고 모든 영역의 주도권을 잡고 가고 있는데 파워게임에서 앞서가고 있는데 도대체 이 믿음의 사람들은 낳기만 해요. 게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꺼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게임이 안 됩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계속해서 자녀를 낳고 이 모든 과정은요. 세상의 어떤 주도권을 잡고 가는 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면 끝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시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에노스 때처럼 이 셋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다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영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에노스도 어떻게 그래서 삶을 살았냐 보면 유다서에 보면 알지만 마지막 때를 계시를 받게 돼요. 에녹이. 그래서 그가 360일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후에 노아 때 보면 네피림이 등장하죠. 라멕보다 더 강력한 무서운 반역자가 등장해요. 그가 이름이 반역자예요. 대적자예요. 근데 노아 이름 뜻은 뭐냐? 휴식이에요. 안식이에요. 노아 이름은 너무나 연약한 것 같죠. 근데 대적자, 반역자, 이 네피림은 너무나 강력한 것 같죠. 여전히 세상은 강력한 것 같죠.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노아가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죠.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약한 것 같지만 승리합니다. 왜? 주님이 승리자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세상을 주도하는 것 같지만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이 사람이 인류에 공헌하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류에 너무나 많은 해악을 끼쳐요. 라멕도 자기가 좀 상하고 기분 나빴다고 두 사람을 소년을 죽여버리고 자랑을 해요. 노래를 해요. 언제나 이 가인들은 살인과 음란과 폭력이 난무하는 문화였어요. 거기에 반해서 약하게 보였던 크리스찬들은 어떠합니까? 우리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정치를 보더라도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링컨 대통령, 윌리엄 율버포스와 같은 사람은 노예제를 해방시켰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는데 흑인이라 해서 어떻게 그렇게 노예로 삼을 수 있냐. 선한 영역 아닙니까? 문화도 지금 얼마나 음란하고 타락하고 폭력적입니까?
그런데 배너 같은 영화를 보세요. 세상의 모든 위대한 작품들을 보세요. 모두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작품이고 선한 영향을 미치고 세상을 살리는 것은 약하게 보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했던 낳고 신앙을 개성했던 이들을 통해서 세상이 그나마 유지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죽으시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예수님이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죽으시고 성수의장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찢으시죠.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문이 열리고 옥토가 문이 열려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 분명한 것은 영적으로 보고 마지막 때에 보더라도요. 영적인 세계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미 어둠의 권세가 뱀의 머리가 완전히 박살이 난 겁니다.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마귀에게 맺고 예수님이 발꿈치 상하는 십자가에 죽으심은 당했지만 그가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처럼 살아나는 영적인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천지개벽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의 왕의 즉위식, 대관식을 거행하는데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지고 가시기 전에 로마 군병들이 어떤 짓을 합니까? 예수님이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히죠. 자주색 옷을 황제 흉내 내게 하라고. 막대기를 들고 왕의 홀처럼 들게 왕의 행세를 하라 그러죠. 가시를 엮어가지고 머리에 씌워서 눌러가지고 피가 흐르게 하는데 왕관, 멸류관이라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지 평안할지어다 하고 조롱을 합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대관식을 해요. 이것은 유대인들도 했고 지금 이방인 로마 군병들조차도 예수님의 왕의 즉위식을 이렇게 조롱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즉위식이 하나 있어요. 다른 대관식이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에 있고 마태복음 27장 앞에 26장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리아 마르다 집에 들르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는데 느닷없이 한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붓죠. 머리에서부터 부은 그 향유가 몸을 타고 내려와서 발까지 흘러내릴 때 그 여인이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모든 전재산을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붓고 발을 닦아드리는 모습 생각하면 숙연해집니다. 눈물이 납니다. 너무 감격적입니다.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여인의 마음이죠. 근데 사람들은 비웃잖아요. 여전히 두 개로 나뉘어지죠. 가룟 유다가 대표적으로 비웃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좋겠다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만두라 그러죠. 여인을 그렇게 하지 마라. 괴롭히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 마르다는 언제나 일을 하는데 분주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 마르다가 볼 때는 얄미운 거예요. 이놈 가서나이가 나는 지금 일한다고 바쁜데 지 혼자 앉아가지고 말씀 듣는다고 그러면서 주님한테 명령하잖아요. 저거 어떻게 좀 도와주라 하라고. 예수님한테 명령하는 이 담대한 여인 마르다입니다. 자, 자기는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주를 섬기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근데 마리아 보니까 농띠 부리는 것 같아요. 자기는 자기만 헌신하는 것 같아요. 마리아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여러분 그런데 결과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그 방문을 해서 나누는 가운데 여전히 마르다는 일하고 있어요. 일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필요하죠.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더 중요한 걸, 좋은 것을, 옳은 것을 선택했다고. 그게 뭡니까? 교회는 일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섬기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때가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게 우선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게 우선입니다. 마리아가 그런 삶을 살고 은혜를 받고 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 어떻게 해요? 마르다가 헌신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더 깊고 더 높은 차원의 헌신을 한다는 겁니다. 자신을 깨뜨려 드리는 거예요. 단순하게 향유합이 아니고 자신을 깨뜨려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곧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왕의 즉위식, 왕의 대관식을 준비하는 마리아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이 행동을 하나님은 위대하게 쓰시는 겁니다. 코로나 전국에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우리가 이런 예배자가 되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뿐 아니라 이렇게 드리는 예배뿐 아니라 이제는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 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네가 제물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한 삶을 살아라. 그게 예배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을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코로나 어두운 시대 기회입니다.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때가 아니라고 제가 마지막 설교 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영혼들을 구원할 때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산제물로 드릴 때입니다. 우리 생명나래가 또 함께 이번에 개척하고 함께 우리 또 동역하는 모든 우리 교회와 선교사님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서 오히려 어두울 때 저 하늘에 빛나는 별이 되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깜빵하다니까 이제. 감사합니다, 목사님. 참 오늘 말씀 전해주신 우리 김경 박사님께 우리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이번 신년기도회를 통해서 2주간의 주의 비밀을 알리소서라고 하는 안녕히 계세요. 듣고 있습니다. 누구야, 목사님이야? 기대하는 목사님 마음을, 해봐.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말씀들을 주실까 하는데 참 하나님은 참 너무 참 좋으신 분이세요. 왜냐하면 신년 첫 말씀을 우리에게 어떤 예배자가 될 것인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아니라 어떤 예배자가 될 것인가 말씀을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고 참 2021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오늘 첫날의 첫 번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정말 이 어두운 시대에 별이 되는 예배자들 그렇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뭐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찬양을 많이 하고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조용한 찬양 하나 부르면서 이제 우리 좀 기도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찬양하라 제 18번이 찬양하라 내용어인데 우리 찬양하라 내용어나 우리 좀 계속 반복하면서 찬양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좀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용어나 찬양하라 찬양하라 영혼아 내 속에
경배하라 예배하라 영혼에 명령하십시다. 예배하라 내 손에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2021년 신년기도의 첫날의 말씀을 예배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장소가 아닙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 그리심 산 이 산에서도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예배자들의 자세를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 장소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2021년이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밖에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여러분 그 앉은 곳에서 여러분 있는 곳에서 주님 한번 부르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능력과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오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하고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에 예배자들 홀로 서는 내가 주 앞에 온전히 겸손하게 아버지 예배자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깨우쳐 하나님 또 각오하게 하나님 하시니 아버지 생명날의 예배가 내 안에 온전한 예배가 별이 되는 역사가 있죠. 매일매일마다 예배하셔서 아버지 예배할 수 없사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주 정말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예배자들로 다시금 거듭나지 않으면 이 마지막 시대는 정말 이 어두운 시대, 이 전염병의 시대에 우리가 예배자들로 서지 않으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의 그 예배의 자세가 뭔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두발가인처럼 그리고 뭐 유발처럼 퉁소를 불어서 뭔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좀 뒤처진 것 같고 우리가 좀 더 모자란 것 같아도 우직한 예배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도 우직하게 주님을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영과 진리로 우리 자녀와 가정과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리고 생명나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 모일 때마다 온라인으로 모이든지 하나님 현장에서 모이든지 이 전염병 시대에 우직한 예배자들 되게 해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의 하나님 만나는 스파크가 일어나는 그러한 예배
예배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예배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자들 되게 해달라고 자녀와 우리 가정과 교회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살아있는 예배가 아버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아버지 나와 하나님 함께 하나님 우리 예배를 자녀들 드리는 하나님 것이 아버지 우직하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모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나님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예배자들 소중했는지를 모든 아버지 하나님 친구들 하나님 아버지님 우리가 아버지 깨닫나이다. 오 주님 주여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사 진정으로 아버지 예배에 하나님 대해서 사모하지 아버지 못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 사모하는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네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우리가 어디서 얼굴 아버지 맞추고 하나님 예배할 어떤 때까지 모습으로든 우리가 또한 네 아버지 하나님 찾아서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자로 아버지 또해 하셔 어디에 가든지 주님을 향해서 아버지 주님과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 또 흩어지나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걸어갈 수 있도록 어찌 주님 살아있는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로서 아버지 내가 있는 하나님 곳이 자, 우리 이루어주시옵소서. 화면을 좀 보시고 이제 개인 기도도 우리가 좀 온라인에서 개인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서 우리가 조금 화면 PPT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화면 나온 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계시의 정신을 하나님의 주사 비밀인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깨달아 알게 그리스도를 더 하시고 깊이 몸에 깨달아 깨달아 합당한 알게 삶을 하시고 살게 몸에 하소서. 합당한 삶을 살게 아멘. 하시고 이번 신년 기도회 전체고요. 우리 이제 이 기도문들을 우리 지금 중보기도팀에서 지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번 전체 중보기도팀에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만들어서 매일마다 하겠습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을 놓고 다시 한번 우리 좀 기도하겠는데 한번 같이 읽고 하겠습니다. 개인 거룩하신 성령 거룩하신 성령에 성령님 불러오셔서 성령의 세상 불로소서 헛된 마음 세상 때 마음 태우소서 손들고 주를 손들고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성령님이여 아멘. 임하소서. 가정입니다. 말씀으로 세워가는 말씀으로 가정되어 세워가는 부모를 부모를 경외하며 경외하며 자녀를 말씀대로 자녀의 말씀대로 양육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말씀대로 자녀 되게 순종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하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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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 거 좀 보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읽겠습니다. 교회를 더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게 하옵소서. 성령과 성령과 진리로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교회 되게 되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아멘. 나라와 민족입니다. 시작. 창조의 질서 생명법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주님만이 주님만이 왕되심을 왕되심을 선포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생명나라의 예배가 24시간 정말 깨어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뭐 우리 현장에서 24시간 드린다는 게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 또 가정들이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 그 꿈에서도 우리가 예배하게 해주시고 자녀들의 입술에서도 예배가 나오게 해주시고 예배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또 이 생명날의 2021년의 예배가 기름 부음이 있는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가 사단의 권세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권세를 머리를 짓밟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정인이라고 하는 아이가 입양된 아이가 또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통해서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정말 이 입양된 우리 가정 또 하나님 또 입양을 또 준비하고 있는 가정들에게도 마음이 참 많이 무거울 겁니다.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올바르게 소개해 주십시오. 오늘 보니까 정인이를 입양한 그 가정이 그 예수 믿는 가정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버려지는 아이들 오늘 저는 정인이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뿐만 아니라 또 죽어가고 있는 뱃속에서부터 낙태되어서 죽어가고 있는 또 그러한 그 낙태법도 통과되어지고 또 동성애법도 지금 막 통과되어지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생명의 법이 이 땅을 지배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사단의 권세가 이 땅을 지배하지 않게 해주시고 생명의 법이 하나님 살리는 생명의 법이 하나님 이 땅을 지배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생명날에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사랑 예배가 되가요. 아버지 사랑이 하나님 죽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애통하지도 울지도 24시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분들이 세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아버지 교회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강력한 하나님 진정한 교회가 교회가 되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성도는 구원을 받는 사람들의 아버지 마음을 하나님 나가요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끊어지고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 감사합니다. 되게 주님 아버지 우리의 시간 마음만이 간절히 우리 살아있는 모든 주여 아버지 은혜를 하나님 내려주시고 분들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로 서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하나님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헌신된 아버지 하나님 더 은혜를 이상 생명은 가비를 여기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옳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생명날에 아버지 그로 주님의 하나님 법이 말미암아 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목사님과 생명 나누게 하시고 받은 아버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상황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로 아버지 하나님 들들이 서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악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계계들을 주여 아버지 북한을 위해서 하나님 같이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북한과 우리 또 열방을 위한 기도 오늘은 평안북도와 그다음에 동북아를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북한 기도와 동북아 기도를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 의주, 정주, 선천 등의 교회들이 재건되게 하옵소서. 북한의 청년들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동북아는 이걸 기도입니다. 중국을 변화시켜 북한이 그 영향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평안북도는요 정말 이 해방 전에 정말 기독교 그 도시였습니다. 신의주 거기서 나온 우리 한경직 목사님이 영락교회를 세웠고 신의주 제2교회입니다. 의주라든지 정주라든지 선천이라든지 특히 선천 같은 경우에는 이 주일말마다 모든 사람들이 장사를 내려놓고 다 시장을 다 폐쇄하고 교회로 다니고 교회를 나왔던 곳이 바로 선천입니다. 저 평안북도에 하나님 복음의 교회들이 다시금 재건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북한의 청년들이 세세라고 그러는데 주체 사상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복음으로 역사는 일어나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 평안북도를 위해서 강력하게 기도하고 중국이 바로 그 옆에 붙어 있는 곳입니다. 이 평안북도 바로 위에가 중국이에요. 하나님 중국이 하나님 중국의 그 공산 사상이 북한 땅으로 더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화된 북한이 중국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동북아를 놓고 같이 북한과 동북아의 이 복음화를 위하여 같이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 무너진 교회가 재건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대 하나님 의주와 선천과 하나님 신의주의 교회들이 세워지다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세우시게 아버지 하여 또 강한 건너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 복음화되게 하여 중국이 주시고 하나님 중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북한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북한에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변하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소서기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국을 변화시키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귀한 말씀으로 신년 첫날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어떤 그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거저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어서 주님 앞에 그저 나왔을 때 하나님 그 빈 마음으로 나오고 가난한 마음으로 나왔을 때 주께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막혀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빈 마음과 가난한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2021년에 우리 예배가
주님의 은혜로 풍성히 채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하나님 가정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도 아멘.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청년들도 아멘.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합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해보는데 처음에만 우리가 조금 이렇게 좀 실수가 있었고 이렇게 잘 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 오래간만에 들어오시는 우리 서순남 우리 어머님 우리 어머니 감사해요. 아유 반갑습니다. 어머니. 박수 한번 합시다. 아이고. 너무 반갑습니다. 아유, 어머니 잠깐만, 우리 제일 그 어르신이니까 우리가 원래 새해 덕담을 듣는데 우리가 이번에 좀 덕담을 들을 시간이 없었어요, 첫 주에. 그래서 우리 어머니 잠깐 그 마이크 키시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주세요. 예. 어머니 한번, 이거 안 들리세요, 어머니? 그 목소리가 안 들리네. 목소리가 안 들립니다. 예, 예. 그러면 우리 내일 우리가 다시 하는 걸로 하고, 우리 들렸는데. 이번 주일날 오신 우리 지난주에 저희가 또 새가족반을 마치신 우리 최혜자 권사님 주일날 못 오셨는데, 우리 오늘 또 이렇게 저쪽에 계시네. 우리 최혜자 권사님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권사님, 최혜자 권사님 한번 이렇게 또 오셨으니까 자기 소개 잠깐만 해주세요. 네, 저는 생명나래 교회에 11월 달에 왔어요. 근데 너무 교회에 정말 분위기도 좋고 모든 분들이 너무 친절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올해 또 2021년도에는 우리 생명나래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목사님과 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갤럭시 A가 누구였나 했는데 우리 저쪽에 영신 집사님. 영신 집사님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다 듣고 계셨네. 예, 감사하고, 우리 서순아 어머니 아직 그 스피커가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우리 좀 고쳐서 내일 우리 덕담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우리 백 집사님 가족이 아까 우리 정대산 형제가 계셨는데 네. 잠깐 어디 갔어요? 네, 저기 저녁 수업 있어가지고 중간에 그러셨구나. 네, 백 집사님 가족이 우리 정대산 형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손님으로 다니시다가 이번 주일에 드디어 새가족반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 같이 조인하게 된 우리 백 집사님 가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분 한 분 다 축복하고요. 우리 김경태 목사님, 정말 또 좋은 소식 하나 있어요. 어제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네,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목사님 그 교회에 한 분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이게 별로 감동이 없는데 이게 감동이 있어야 돼요. 엄청난 일입니다. 예. 목사님 저기 교회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고요, 근황을. 그리고 교회 이름도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목사님 축도하고 오늘 이제 이 전체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한 명 청년인데요. 하게 돼서 이제 그게 좀 변화가 있는 그거, 뭐 다른 특별한 거는 사실 없고요. 그 청년은 이제 부산에서 올 때 와이프가 일하는 그 어린이집에 함께 하고 가족처럼 지내던 그건데, 제가 좀 청년들을 좀 멀리 했거든요. 개척하고 일부러 접촉도 안 하고 막 이랬는데, 본인이 이제 평소에 제가 늘 나누고 했던 대로 잘 또
해서 무조건 오고는 싶었지만 그러는 못하고 특별 기도를 막 이렇게 하고 응답받아서 이제 가도 되냐고 막 그렇게 해서 응답까지 받고 그렇게 하는데 안 받는 그렇다 해서 이제 같이 하게 됐는데 목사님 말씀처럼 그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격이 되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둘이가 아니라 와이프하고 둘이 하다가 청년이 한 명 와서 정말 가족 같고 그래서 이제 교회 이름도 나름대로 이제 임시로 둘이서 이제 헤세드 교회라고 하나님의 그 은혜, 긍휼하심, 인자가 아니고는 뭐 설 수 없다라는 그 마음이 있어서 좀 임시로 그렇게 했는데 그 청년하고도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뭐 헤세드 교회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고 만약에 변화가 있으면 또 변화가 있으면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이제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예배 장소는 그대로 코로나지만 뭐 두 사람, 세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압구정에 있는 그 결혼정보회사인데 지하에 그 예배실에서 지금 주일 계속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줌으로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뭐 현장에서 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좋은 소식 이렇게 많이 주고받고 하면 좋겠는데 방금 안 그래도 이렇게 또 등록하시고 또 새 가족도 반다 그러시고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 이렇게 좋은 일들이 많이 오히려 코로나 전국에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헤세드 교회 우리 김경태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자 우리 월수자매님은 우리 최호수 집사님은 지금 지하철에서 지금 전 들어가 계셔서 야 이게 줌이 참 감사하고요. 충신대역이네. 감사하고 혹시 해외에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분들 연결하셔가지고 또 해외에서도 같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중국이나 북한에서도 빨리 같이 또 예배하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북한에 두고 온 우리 가족들도 이게 줌과 연결되면 이게 다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날을 꿈꾸면서 우리 또 계속 이번 신년 2주간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김희중 목사, 최영도 목사님, 샬롬교회 최영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고 내일도 동일하게 8시에 여기서 하고 딱 1시간을 넘지 않으려고 하는데 좀 9시 6분이네요. 잠깐 이제 우리 김경태 목사님 마이크 켜주시고 축도하고 오늘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 온 땅을 두루감하시며 찾으실 때에 저희들 모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세상에 너무나 혼돈스럽고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과의 관계를 그 친밀한 관계를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할 때에 오히려 세상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예배자리 다 될 줄 믿사오니 저희들 가운데 더욱더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주님께 하듯이 마음을 다하여 또한 이 세상을 섬기며 나아갈 때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역사가 주님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신유수련의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마지막 시간까지 말씀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생명날의 모든 우리 권속들 위해 또 우리 한국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 서순아 감사합니다. 덕담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빨리 나가셔. 빨리 나갈 거예요.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송이 좋아요. 어디야 거기 송이는? 집이에요? 네. 그래. 아니 영진 집사님은 저기 뭐야 저 어디야 저기 영진 집사님은 모든 집을 한 번에 다 방문한 영진 집사님 어디에요? 아니 제 그 소리 방이에요. 켜야 돼 소리를 켜고. 온라인 신방 좋네요. 아, 와, 모든 집을 다 가보네요. 강아지 봐. 멍멍이 있다. 인형 같아. 어머. 완전 복실복실해. 강아지 있다. 그래. 오늘 다들 맞아 우리 그거 오늘 암송했어야 되는데 마지막 암송을 못했네. 내일 하겠습니다. 네. 자 들어가세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